어느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께서 복도 로비에서 성도님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데 정말 오랜만에 주일 예배 나온 어느 한 젊은이를 발견하시고는 친절하게 악수하며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자 젊은이가 목사님, 저는 이미 강한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당황하신 목사님이 그래요? 그런데 왜 형제님은 부활절과 성탄절만 교회 모습을 보이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비밀 특수부대 요원이거든요. (52주) 주일 성수하는 건 특수부대 요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 교회 표어와 또 실천 목표에 따른 우리 신앙의 기본, 말씀과 기도와 찬송, 예물, 오늘은 예배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뜻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창세기 말씀이 66권 말씀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지만 창세기가 있어야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를 크게 둘로 나누면 첫 부분은 인류의 원 역사를 기술한, 증언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이 있고, 두 번째 부분은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구속사, 구원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 역사라 함은 창세기 앞부분에 인류의 모든 그 기원에 대한, 근원에 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죠. 어떤 기원이고 근원입니까? 과학자들이 그렇게 발견하고 찾기를 원하는 우주의 기원, 창조의 기원, 인간의 생명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이 어떻게 갑자기 나타나게 됐는지, 그 생명의 기원, 선과 악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선악의 기원, 왜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됐는지, 죄와 타락의 기원, 가정의 기원, 요즘 우리 사회에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남녀 간의 성별, 남성과 여성 위에 또 다른 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젠더의 기원, 민족과 문명의 기원, 홍수 심판의 기원, 언어의 기원, 안식일의 기원, 그리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에게 찾아와서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인류 구원의 기원, 모든 인류의 일반적 역사를 담고 있다고 해서 원 역사라고 불리우는 거죠. 반면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말씀에 기록된 이 구속의 역사, 구속사는 또 무엇입니까? 말씀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 모든 생명, 모든 인류를 그 죄의 사망에서 다시 건져내시기 위한 거대한 구속의 역사, 드라마를 보여주시고 펼쳐가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그 인물이 가지는 믿음의 상징, 구원의 상징이 매우 큰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의, 신앙의 표본이, 모델이 우리에게 되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시대는 달라도, 환경은 달라도 사람 사는 건 다 똑같거든요. 사람의 마음도 다 똑같아요. 로마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야기. 오늘 창세기 13장도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먼 가나안,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지금도 전쟁 중 아닙니까? 그곳으로 이주해 와 사는데 또 거기서 기근을 만나요.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남쪽으로 이사하며 가다가 이집트, 애굽까지 내려가고 다시 거기서 내가 잘못 왔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하고는 가르쳐 주셨던 그 가나안 내베겝으로 올라온 때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13장 1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멘. 준비한 지도 한 장 볼까요? 저 사진은 창세기 11장 하반절부터 1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을 그린 거죠. 저 지도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친인 데라와 함께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는 곳이 저 지도 맨 오른쪽 아래에 갈대아 우르라고 보입니까? 네, 갈대아 우르였어요. 저 갈대아 우르가 지금으로부터 약 기원전 4,500년 전이죠. 어마어마한 시대입니다. 근데 그 갈대아 우르의 파란 줄로 보이는 것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여러분들 역사책에 많이 보았을 거예요. 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하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래가 쌓이고 흙이 쌓이면서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좋은 문명이 저기에서 출발을 한 거죠. 여러분들 책에서 보았던 인류 최초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바로 저기에서 발원을 한 겁니다. 지금 이라크 지역인데 저 갈대아 우르가 세계 최초의 도시 성읍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당시 기준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겠습니까? 문헌에 따르면 약 5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각종 농업 기술, 또 강이 범람 많은 것을 막기 위한 관계 시설, 세계 최초의 쇠기 문자, 그리고 각종 건축, 법률, 또 문학, 수학, 천문과학, 또 정치까지 인류 역사 문명이 발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 사니까 각자가 믿는 신, 다신, 자연의 각종 우상 종교들도 가득 넘쳐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신비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고향 땅 우르를 떠나라는 거예요. 우상의 도시를 떠나라는 거예요. 살기 좋은 도시를 떠나라고 했어요. 떠나서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다시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저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을 해 화살표 방향으로 가니까 맨 위쪽에 뭐가 보이죠? 하란이 보여요. 저 북쪽까지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자 가족을 데리고 다시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가나안 세겜, 지중해 바다가 보이죠? 저 서쪽 남쪽에 있는
세겜 가나안 땅까지 멀리 이주해 왔어요. 그럼 지도에 봐서 그렇죠. 4,5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을 지나 가나안 세겜까지 무려 1,500km입니다. 1,500km.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 지금처럼 무슨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가 있는 것도, 걸어서 얼마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 신앙이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사도행전 7장과 스데반의 증언, 그리고 창세기 12장 말씀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창세기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근데 거기서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했죠. 기근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양식, 살아야 되니까 먹을 양식을 얻고자 남방으로 내려갔어요. 다시 사진을 볼까요? 네. 맨 왼쪽 끝에 소안이 보입니까? 네, 그 아래는 홍해바다고 그 위쪽에 지중해, 저기도 문명의 발생지죠. 이집트 문명, 애굽까지 혹시 거기 가면 먹을 게 있을까 찾아 내려간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고향 땅을 떠나서 앞길을 걸어가는데 무엇이 어떤 일이 앞에 닥쳐올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낯선 땅 계속해서 걸어가고 이주하고 더불어 계속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찌 보면 우리 인생과 똑같아요. 태어나서 먹고 살아야 되고 이사가고 낯선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되고 자칫 잘못하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어쩌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은 차라리 고향 땅 우르에 있었으면 함께 살아왔던 친척도 직장도 직업도 땅도 기반도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불안해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의심도 회의도 들었을 거예요. 학자들에 따르면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과연 자기 조상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맞나? 회의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익숙했던 세상의 길을 떠나서 그동안 익숙하게 살아왔던 죄의 길을 떠나서 그동안 익숙하게 살아왔던 모든 세속의 길을 떠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길이 의심도 들고 때론 고난도 두려움도 막연함도 들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구약이에요. 신약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판단과 결단,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바로 이 지점에 감동을 받아야 돼요.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사람이 뭔가 절박하고 간절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잘 찾지를 않습니다. 내가 힘 있고 능력이 있고 건강하고 잘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서 돈도 많아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입고 마음껏 쓸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의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부족함 없는데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고 진실되게 예배하는 인생이라면 그분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느 교회에 집사님 내외가 부부 금실이 좋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 안타깝게도 그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먼저 천국을 가셨대요. 홀로 미망인 된 집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인생이 무너진 거죠. 절망에 빠졌어요.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거예요. 얼마나 남편을 사랑했는지 먼저 떠나보낸 하나님께 원망하고 한탄하며 울부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2년 좀 어떻게 해봐요. 2년 좀 어떻게 해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2년 좀 어떻게 해봐요. 새벽마다 자기 인생을 통곡하는 그 집사님 기도를 들으시던 목사님 얼마나 크게 기도하는지. 아니, 목사님 다 귀에 들어오잖아요. 목사님, 하나님, 전년 좀 어떻게 해봐요. 전년 좀 어떻게 해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흘러서 교회 어느 권사님이 너무 안타까워 그 젊은 처자 집사님 좋은 분을 소개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재혼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다시 행복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안 빠지던 새벽 기도회를 딱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알 수 없는 내 인생의 걸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알 수 없는 그 걸음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처럼 나와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내딛지만 내 앞에 어떤 낭떠러지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고와 어떤 환난을 만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먹을 양식을 얻고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공경을 당했거든요.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워 아내의 신분을 속였어요. 그럼에도 아내를 빼앗기려 합니다. 죽음을 맞이할 뻔했어요. 인생의 큰 위기를 경험한 겁니다. 그 인생의 위기에서 아브라함이 건짐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장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려고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오셨어요. 재앙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와 그 가정에 태어날 장차 후손과 그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산업과 지경, 약속해 주신 대로 말씀대로 지켜주시기 위해서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이 옮기는 곳마다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거예요. 창세기 12장 6절로 8절, 또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13장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고 또 중요한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셨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돕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돕는데 여러분의 연약함을 돕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를 돕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앞길과 가정과 자녀를 돕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구에 하나님이 귀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예배를 간절하게 드리세요.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집중이 돼요. 할렐루야. 어떤 세 가족이 교회에 스스로 등록하시고 주일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교회에 등록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어릴 적 때 같이 다녔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삶과 자기를 비교해 보니 자기 친구는 어릴 때부터 주일날이면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매사를 즐겁고 행복하게 살더래요. 근데 자기 삶을 보니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악착같이 성공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나이 50이 넘어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왔던 내 삶이나 일주일에 하루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자기 친구의 삶이나 별 차이가 없더래요. 오히려 친구는 행복하고 감사해하고 가족 안에서 화목하고 자기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너무 속상한 거죠. 이렇게 살다가는 계속 손해만 보는 것 같아서
이제서야 교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새벽을 거룩함으로 디자인하라입니다. 세상에서 물건을 하나 만들고 그림을 하나 그리고 집을 건축해도 그냥 그리고 만들고 건축하지 않아요. 스케치를 하고 설계를 합니다.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집과 같아요. 우리 모두는 나의 인생의 집이란 것을 세워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나의 미래, 우리의 일터와 직장도 마찬가지. 잘 디자인해야 되죠. 잘 스케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디자이너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렇게 생각 없이 시간에 쫓겨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잘 디자인해 가시도록 맡겨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리에 가보면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파란불에는 가라는 신호이고 빨간불에는 정지하라는 신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달력에 보니 빨간 글씨 주일이 있어요. 영적으로 사는 일들, 생활을 멈추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기에 잘못된 거는 스톱하고 지우고, 하나님 모시기에 기뻐하는 거는 날마다 새롭게 그리고 만들어가라는 사인이, 내 인생의 참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바르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디자인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8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22편 26절로 28절도 같이 읽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느냐,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도 살아가는 모습과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는 이유, 사람의 눈은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간절히 말씀을 받으세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예배 승리자가 삶에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2025년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멋지게 스케치되고 디자인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